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드디어 시작되는 구원. 지난주가 1, 오늘이 2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 이 오순절 성령이 내린 그 자리에서 시작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었고 그 설교의 결과로 그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먼 데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얻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왔던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맨 앞에 39절에 있었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바로 드디어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다. 이걸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꾸 다르게 해석해 온 이유에는 우리의 성향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그 성향에 맞추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 내지는 오독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40절 41절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이 부분을 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베드로가 지난주에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이 죄 사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통한 제사를 통한 죄 사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서 그것을 굉장히
증거도 갖다 대고 어떤 증거를 댔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해줬겠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그 시작이 사도 베드로가 확증하며 증거해 갖고 권하여서 이른 말이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너희는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지금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패역한이라고 번역이 된 스콜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켈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스켈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져 자란 나무를 이 스켈로스라 그래요. 거기에서 온 단어가 스콜리우스, 여기 패역한으로 번역이 된 단어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삐뚤어진 또는 구부러진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결국은 지금 그 세대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세대라는 말에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패역한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느낌은 뭘로 와요? 패역하다. 그럼 뭐 맨날 떠오르는 게 물질의 욕심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에 빠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먼저 떠올라 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물질적인 욕심이 그렇게 넘쳤나요? 그들이 성적인 타락이 그렇게 심했나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패역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아니요, 이 스콜리우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 왜 제가 독특한 단어라고 말씀드리냐면 신약 성경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한번 나오고 사도의 베드로 전서에 한번 나와요. 나머지 2번이 하나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건데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한번 나와요. 자, 그러면 대략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은 나중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독특한 단어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단어를 쓸 때에 전혀 연관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더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아오지만 누가는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문장 구조와 강조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스콜리우스, 패역한이라고 하는 건 안 맞고 구부러진, 삐뚤어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5절에 굽은 것이 이게 스콜리우스예요. 실제로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40장 4절에 나오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헬라어 번역 70인역 성경도 이 단어를 스콜리우스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길이 굽은 길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이야기,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왜 굽은 길이 곧아지는 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거는 그러면 좀 교통이 좀 나아지니까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죠? 굽은 것도 약간 똑바로 되면 더 빨라지나요? 여러분, 왜 누가가 여기에서 이스콜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지난주에 봤던 먼 데에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거잖아요. 확증하며 권하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그 구부러진 자리에서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패역한 구부러진 세대다. 왜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율법 안 지킵니까? 지켜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이 굽은 길, 너희는 굽은 길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구원은,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요? 죄인의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속죄제 드렸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죄라고 느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집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럴 때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납득시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이야기였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 그 아이들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이들이 떠올리는 죄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내내 학교 갔다가 집에 가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가고 어쩌다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분식집 가고 몇 달에 한 번 친구들하고 극장 정도 가고, 그때 노래방 없었으니까 노래방은 안 가고, 그게 그 아이들의 삶 전부예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 선생님이 죄인이라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나오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동생이 달래는데 안 빌려줬어요. 얄미워서. 이런 거 나와요. 그것을 놓고 지금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건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어떤 것을 죄라고 느끼고 있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이 얼굴 시뻘겋고 피가 줄줄 흐르고 뿔 달려 있고 이러면 그 사탄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가까이 오기만 해도 도망가죠. 근데 조금씩 길을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타모니카를 가면은 가는데 갑자기 길이 좌회전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길 잘못 들었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면 몰라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산타모니카가 아니라 저기 베니스나 마리나 델레이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야,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율법 다 가짜야, 이것도 아니죠. 구약 다 가짜야,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기준이 구부러져 있어. 너희는 지금 그 길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지만 종착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굽은 길, 너희는 구부러진 세대, 그거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죄의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각자가 가진 죄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는 잘 알지 못해요. 아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너희는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부러진 기준을 이제 다시 수정해라. 이 말을 지금 맨 처음에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볼게요. 2장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2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어떤 말을요? 세례를 받고 그 구부러진 길에서 떠나라라는 말, 구부러진 길에서 떠나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에 3,000명,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3,000명이 가능했을까? 이걸 계산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로 3,000명이 가능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순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의 관심이 왜 3,000명으로 자꾸 가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사실 여기 3,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 누가가 사용하는 말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백성이 다라고 하는 이 하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모두, 영어로는 all이에요. all. 그러면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가 다 와서 세례 받은 거 맞죠? 아니죠. 그냥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 나중에 누가복음 나중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한의 세례 안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3,000명이 당시 인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면 바로 이 41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신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뇌사마하고 비슷한데 호흡, 숨, 그래서 목숨, 바람 또는 뭐 생명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영, 영혼 이런 뜻으로도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숫자를 신도의 수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라든가 또는 신도,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한 20개 봤더니 그 중에 딱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 3천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3,000 souls, 3천 개의 영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어차피 한 사람의 영혼은 한 개씩이죠. 여러 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뭐 3천 개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나 3천 명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3천 성도, 신도 이렇게 번역해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단지 여러분 우리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대부분 어떤 때 사용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루에 3,000명씩 성도가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지금 왜 누가가 세례를 받으니까 3,000명씩 늘어난 것을 굳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성도라는 단어도 아닌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 또는 더 정확히는 호흡, 바람, 목숨 여기에 가까운 단어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를 받은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드디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났다. 구원이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신도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관심이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니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이쪽으로 그냥 확 가버리더라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2장 42절 말씀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읽어지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도 하고 떡을 떼는데 역시 그 중에 제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문장의 구성이? 근데 실제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오로지 힘쓰니라 더 정확히는 오로지 계속 힘쓰니라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세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와 있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and, 서로 교제 and, 떡을 떼며 and, 기도하기를 and, 다 목적어로 똑같은 and로 붙은 네 개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바로 전에 보았던 그 패역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3천의 영혼 구원을 받은 그들이 뭘 했냐면 계속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쓰고, 떡을 떼는 것을 힘쓰고,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성향이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포인트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우리도 굽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왜 구원받는 영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교회 부흥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었으며, 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는 많은 정성을 쏟고 그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좋은 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가르침과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계속 나오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에서도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라면,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떡을 떼는 것을 성찬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고요.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말 그대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밥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43절로 갑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가요, 한글 성경에서 또 오역을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순절날 그 성령이 내린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세례 받았다고요. 근데 갑자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 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and fear came upon every soul.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모든 영들에게 임했다. NRSV all came upon everyone.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NIV가 한글 성경하고 가장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다. 수동태로 했어요. 제가 왜 이 영어 성경 해석을 보여드리냐면 영어 성경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두려움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본 NIV만 사람, everyone을 주어로 하지만 대신 수동태를 사용해서 역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세 번역을 제가 같이 봤어요. 세 번역도 비슷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구원받은 3,000명을 이야기할 때 그 3,000명이 사람이 아니라 푸시케, 영 또는 호흡 또는 바람 이걸로 해석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의 이 43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나오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바로 이 푸시케를 써요. 영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에서 사용했던 3,000명의 푸시케, 그 영들, 세례받은 그 사람,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요. 왜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요. 왜요? 왜 두려워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은 너희로 경외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경외하여라고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르아라는 단어인데 이 이르아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두려워하다의 야레라는 단어의 여성형 명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앞에 거는 동사, 밑에 거는 명사.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경외하여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두려워하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도리어 헬라어로 두려워하다가 포보스인데 이 포보스를 앞에 두려워하다는 그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경외하여를 포보스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번역가들이 볼 때에 이 두려워하다 헬라어 포보스는 히브리어 야레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경외하다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두려워했냐고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장 44,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하심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3,000명씩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라던가 방언을 한다, 병 고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읽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성령이 임한 그 첫 교회의 모습에 이 이야기는 한 번만 나오질 않아요. 4장 32절에도 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령 임하신 거 맞죠? 자기 재산 다 나누지 않으면 혹시 좀 남기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당하는 건가요? 이게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왜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자꾸 이것을 어떤 율법 계명이 또 하나 주어진 걸로 보지 마세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와서 막 나눠주고 막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갖고 와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순서를 밟은 것 같아요.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죠? 사도들이 중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산 팔아서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알아서 나누든지 제 주머니에 넣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들이 나누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져오고 나누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누가 푸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5장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좀 자세한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지만 이 이야기로 볼 때에 이들이 그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겼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아니죠. 왜? 땅을 팔기 전이든 판 후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 돈을 들이면서 이게 우리 재산 전체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좀 심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재산의 반 이상은 바친 건데, 근데 그 조금 거짓말했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는 건 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지금 헌금을 어느 만큼 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약에 자원에서 예물을 드렸던 케이스가 있죠. 어디예요? 성막을 지을 때요.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바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고 이 이야기가 재산을 다 팔라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다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 공동체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으로 자원하는 예물들을 드려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성막,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 교회, 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걸 세우는 데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어긋나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 이들의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혹은 재산을 반을 숨겼기 때문에, 아니 반이 아니라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2장 46, 47절을 볼게요. 이 교회의 모습이 다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향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맨날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아직 거기까지 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처럼 무슨 카페가 있고 무슨 모이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에 맨날 모인 거예요. 누가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3,000명의 영혼들이 모인 거라고요. 그거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성찬이 아니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었다고요. 자꾸 이걸 교리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기뻐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너무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온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다. 지금 저 제사 드리는 거 다 집어쳐라.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찬미했다니까요.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설명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왜? 갈 데도 없고요. 거기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한 성전인데요. 당연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럼 온 백성이 칭송한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 한마디로요. 이 사람들이 저 오순절날 뭐가 임했다고 막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외국어로 떠들고 뭐 자기들끼리 세례받고 뭐 그러더니 지들끼리 모이기만 하면은 신이 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쟤들 뭐야? 왜 저렇게 좋아해? 야, 쟤네 뭐 좋은 일 있나 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개념은 뭐예요?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목숨을 바쳐 나아갔더니 사람들을 붙잡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거잖아요. 그건 뒤에 나온다니까요. 뒤에. 지금 아직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왜 칭송하고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졌다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마 한 1000배쯤 더 잘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같지도 않은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찬송가도 있죠. 가스펠송도 있죠. 악기들도 좋죠. 좋은 건물이 있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없지만 금과 은이 있으니까 병원에 보내줄게 하는 게 현대교회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구부러진 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왜 우리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했던 이 첫 교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욕을 먹는 교회의 모습이 왜 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욕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돌아볼 때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온 세계를 품에 안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구부러진 길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서로가 좋아서 모이고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의 이 모습이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이 사도행전의 기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에서 구부러져 버렸을까요? 어디에서 방향이 바뀌었길래 우리가 가는 길에서는 우리도 예배드리고 우리도 기뻐 모이고 우리도 교제하고 우리도 구제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다시 찾아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